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자녀 훈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든 직업이 있겠지만 가장 극한의 직업이 아이 돌보는 일이라 그럽니다. 한 번은 출근을 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꼬마 때니까 오래전 일인데 아기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 목이 안 빠진다고 막 울고 그런데요. 또 총을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총이 또 너무 들어갔는지 안 빠진다고 또 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카타카를 가지고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조용하면 애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 카타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베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피 나오면 찐득찐득한 그 피의 촉감이 있잖아요. 비비면서 그 촉감을 느끼고 있면서 좋다고 웃고 있어요. 기겁을 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에다가 갑자기 머리를 박고 그 면 소스를 샴푸 삼아가지고 머리에 막 감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애기들은 아주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어느 주일이에요. 주일 끝나고선 교회 갔다 오니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방바닥에 이게 검게 탄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다림질이 신기해가지고 다리미를 꺼내가지고 전선 코드를 전기에다 이렇게 꽂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더니만 바닥에서 연기가 나대.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막았지. 그래서 계속 코를 막아도 냄새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플러그를 뽑았대. 그 얼마나 여러분 불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얘가 날 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뭐 분야는 다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뜯는 걸 좋아했어요. 분해하는 거. 그래서 집에 있는 시계를 몇 개를 해먹었어요, 제가. 특징이 조립은 못해요. 분해는 잘해요. 근데 조립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한 번은 어디 어머니가 수입해온 타이머가 달린 파티 쿠커라는 이렇게 전기 쿠커가 있었어요. 이게 타이머 맞추면 찌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신기하단 말이죠. 이거를 아무도 없을 때 안 썼는데
분해를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 망가뜨렸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녀 훈육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자녀 훈육에 대한 주제가 많이 언급이 돼요.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모세 후손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정통적인 모세 후손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 아들들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보좌해서 성막을 섬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너무 인자해요, 사람이. 아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꾸지람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냥 나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이랬어요.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굉장히 까다로운 직책이에요. 몸 하나하나, 의상, 복장, 하나하나 행동이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기거나 알지 못하면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20살 되면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습니다. 그 20살 이전에는 예비 교육을 받고 2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들어가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엘리 제사장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은 다른 부르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함부로 경고망동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굉장히 엄중하게 가르쳤어야지만 됐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살 아들들이 안타까웠는지 가능하면은 자신들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 우선순위에 늘 치중하여서 자신을 절제해야지만 됐는데, 자녀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선순위 뒤처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들이 주요 업무를 맡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결과를 초래하는데, 성경에는 2장 13절부터 17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 드린 그 중에서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의 부위가 있다. 그거를 잘라서 내가 먹겠다. 일으키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님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드시죠. 시끄럽다 말이지.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난 삶은 거 싫어하고 생으로 로스구이 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고기를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취했어. 이런 소리들이 아버지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엄청난 사건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섬기는 여인이 있는데 그들과 간음했다 그랬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좋게 타일렀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우선순위로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여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에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돼서 가입했어요. 그때는 보이스카우트이라는 걸스카우트이라는 그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데 그 동아리는 매달 돈을 내면서 특별한 복장을 입고 한 달에 한 번은 야영을 갑니다. 야영을 가서 협동생활, 단결심, 또 자립심, 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가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동아리죠. 근데 이게 꼭 1박 2일로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와요. 저녁 때. 학교 중에는 못하니까. 보이스카우트 야영 활동을 하려면은 이미 회비를 다 내야 돼요. 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옷도 사 입었어요. 보이스카우트 야영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야 절대 안 돼. 주일인데 무슨 야영이야. 보이스카우트이고. 보이스카우트는 원래 야영을 주일날 가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보이스카우트 가서 야영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년 동안 제가 보이스카우트였는데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보이스카우트 지도교사가 아니 넌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왜 하냐? 야영을 안 갈 거면은 옷만 입고 다니냐? 그때 제 마음속에 좀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보이스카우트 왜 하냐? 그런 마음 들었지만 머릿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교육받았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원한다면 그래? 그럼 그거 해라 먼저. 이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행동이, 자기 좋은 것이 먼저 될 때에 하나님 우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점점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이것이 자녀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엘리 제사장이 놓친 게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을 1순위에 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녀들로 망각하게 했어요. 좋은 아버지였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훈육 방법은 굉장히 엄했어요. 물론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래서 얻으면은 하나님께 이 아들을 평생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나시린은 평생 머리를 칼대지 않는 거예요. 커트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와 수염,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지 되는 삶이 나시린이에요. 애기 젖대자마자 하나님 전에다 그냥 맡겨버렸어.
여기서 살아야 된다. 사무엘아. 애기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고 젖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떨어져서 성전에서 잡니다. 엄마도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엄마가 문서 실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꼬마 제사장 예비니까 이 어린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꼭 옷을 만들어 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 꼬마를 만나러 자주 왔던 것 같지 않아요. 일부러 엄마를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무엘을 떼어놓고 어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된다고.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그것을 엄마의 애정의 마음으로 참고 아들을 떼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으로 훈육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나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들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아니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늘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부모가 신앙의 가정에서 잘 양육하였지만 그 신앙을 어른 되어서 끝까지 가지는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주도하고 그분을 만난 체험과 경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과 그분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참석하고 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등 떠밀려서 갔다 오니까 자기가 이제 커가지고 판단할 때가 되면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자녀 훈육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이 예수님의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녀들이 보고 예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선포하는 모습, 마귀를 이기는 모습,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그 신앙, 그것에 영향받아서 자녀들이 자기 예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30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 중심을 아신다 그랬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후순위로 하나님이 밀리는가? 여기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아주 경멸하게 만들겠다. 경멸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귀는 항상 내가 1순위가 돼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선순위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우선순위로 사랑하시지 않니? 여기다 갖다가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알 것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우선순위로 여기신다고 진짜 내가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요. 저는 십자가의 수치 가운데 죽임당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정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 자손 만대로 형통한 만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 자신이 앞장서 행하려고 하고 내가 편하기로 우선순위에 둘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순종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예수 만남의 삶의 모습을 증거함으로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